생각이 나야 되고. 네. 그리고 그냥 잠자다가 일이 뒤척여도 주여. 내가 목사님하고 뭐 언제 그 기도원에서 잠을 자는데 입에 올라가지고 주여 그러니까 운동 잠자다 뒤척거릴 때마다 주여 주여 미안하다고 입에 그 올라가서 그런다. 주여 주여. 중독자가 돼야 돼. 이게 중독이요, 중독. 그래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중독이 안 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 이 중독이 뭐냐면은 바로 화학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 이렇게 중독이 되면요, 아이고, 새벽 기도회를 자기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아버지가 안 믿는데, 그 자기 어머니는 믿어. 그 딸이 잘 믿어. 교회 청소를 하죠. 항상 자기 아버지 눈피해서. 근데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돼. 눈 오는 날은 밖으로 나오면 발자국이 생기니까 낙이 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사다리를 밤에다 놔두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 산호가 돼가지고 저기 통영 근방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 아가씨 이름이 신상현이라, 신상현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박해를 한 거예요. 성경도 본 데다 못 나가. 그런데 중독이 되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근질근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은 발자국 안 남기려고 사다리를 놔두고 넘어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이게 중독인 거예요. 인간 눈치 물론 센스 있게 봐야죠. 그냥 안 믿는 남편은 막이라고 그냥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또 안 되지. 그러면 자기는 사탄의 부인이지. 그런데 우리가 담력이 생기고 중독이 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생각밖에 안 나고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 갈급한 생각. 그러니까 입 벌리면 주여 소리가 나오고 눈 감으면 예수님 생각나고 이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중독자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순교가 생기고. 그런데 죽은 순교보다도 산 순교가 더 어려워요. 산 순교. 그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가 그 순교적 각오로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요. 얼마나 힘든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적 변화는 뭘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 쌍무적 변화는 물리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 물리적 변화. 이 물리적 변화는 뭐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거든.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변화는 주객의 만남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객의 만남 속에서. 주객의 만남이라는 게 무슨 말이요? 여기 적어졌으니까. 주체적 은혜. 객이라고 하는 건가요? 객체적 은혜. 주체적 은혜는 화학적 변화. 객체적 은혜는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적 변화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딪힐 때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뱃속이 깔짝지근해가지고 덮으러 갈 때 나오는 건 뭐예요? 가스밖에 안 나오겠어.
중독돼가지고 예수님이 담뿍 차 있을 때는 건들면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건들면. 네. 아멘. 남편이 두들겨 펴도 주여 주여요. 이거 미쳤나배 주여. 덧짐 싸라 주여. 주여요. 중독이 돼가지고. 배짱이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에서 나는 용기를 얻어요. 다윗이 얼마나 쫓기면서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에 뭐라고? 잔잔한 물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잔디밭에 탁 들어놓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백구야 나 살려라 하는 시험에게 바로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언제 얘기했지요? 집에서 지는 강아지는 웬만하면 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에게만 배를 보여준 거예요. 이 연약한 동물일수록 배가 제일 약점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잠을 자도 일어나잖아요. 네. 배 안 보여줘요. 근데 주인한테는 날 자고 자수시하고 막 보여줘요. 네. 발랑 까져가지고. 왜? 믿어버리니까. 바로 다윗이 그거예요. 연약한 동물일수록 배를 보여주었는데 더 펴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배짱. 이게 마음에 들었어.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니까? You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인생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감싸고 계시는 주님에게 흠뻑 젖어서 중독돼가지고 술에 중독돼가지고 술 취한 놈이 아무데라도 뚫어놓습니다. 이게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려울 거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기독교 중독자가 되라. 근데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당신이요 미쳤어. 어떤 놈이 미친지를 몰라.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어요? 헤롯이 미쳤어요?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안타깝게. 그런데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놈이 미친놈이야. 바울은 중독자가 된 거예요. 중독자가.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말씀으로 중심의 화학적인 변화는 표면적으로 잘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변화가 형성될 때 성령 받을 때 이제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냥 발발 떨기도 하고 뭐 벨기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성령을 통한 물리적인 현상. 그래서 말씀을 통한 화학적인 변화와 성령을 통한 물리적인 변화가 만날 때 우리에서 스파크가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도 부흥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나를 그렇게도 핍박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결국은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압축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압축은 결론으로 딱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룩한 5개의 언약이 하나로 압축하면 전부 예수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대로 히브리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히브리 12장 2절에 뭐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너 고정시키라 이거 아니에요. 피건. 예. 피건이에요. 고정시키라. 고정시키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피건이에요. 피건. 딱 고정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독. 그래서 우리 예수로 중독되어지는 은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 위로 14번째 줄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5번에 걸쳐 언약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란을 떠날 때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녹과 작별한 후에 자손이 티끌같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세 번째, 소돔 공국에 온 내 왕을 물리치고 노소를 구원한 후에 내 자손이 하늘의 물결같이 많게 해준다고 그랬죠? 네 번째, 아브라함 99살 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7장 5절에 그랬죠? 네. 다섯 번째,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다 예수로 말미암아 결정체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이상의 5번에 걸친 언약을 검토해 볼 때 3개의 중점을 발견할. 첫째,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둘째,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의 기업이 될 것. 셋째,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된다.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를 뭘로 여겼어요? 의로 여기셨다. 맨 끝줄에. 그걸 의로 여기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1절로 4절에 바울이 그 증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기준이 표면적으로 뭐냐, 이제 세례 아닙니까? 세례. 구약의 할례지, 할례. 할례를 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물. 네, 할례라고 해요, 할례. 한자로는 그 둥글게 베어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둥글게 베어내다. 근데 잘든 칼도 아니고 옛날에는 부싯돌, 하얀 돌을 착 깨면 칼날처럼 되지요. 그걸로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반 죽는 거지 뭐. 반 죽어도 해야 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돼. 이방인들도 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거예요. 잡족들이 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할례 제도. 근데 현대주의자들은 이 할례 제도를 그 중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이고 거기 더운 지방이니까 그 병균이 생겨가지고 사람께 해로우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옳은 말은 말이에요. 입생적으로 보면. 예. 그렇지 않겠어요? 떡도 오래 놔두지 말아 있잖아요. 그날 먹지. 오래 놔두면 곰팡이 생겨가지고 먹으면 배탈 나지. 다 우리를 이야기해. 그러나 신령한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신령한 의미. 그게 표피를 비워. 표피를 비워도 갈등 칼도 아니고 이 부싯돌로. 이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할례를 받은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 아닙니까? 17장 할례 언약이니까 그게. 17장의 할례 언약이죠. 객체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이때는 행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는데 몇 일 만에? 8일 만에. 예? 8일 만에. 왜 8일 만일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1회를 마치고 시작하는 날이 8일이에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돼요.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왜 1회를 맞춥니까? 이거 7일에 하면 안 되니까. 예? 뭐라고? 할례를 7일에 하면 안 되니까. 8일 만에 하라 했으니까 8일 만에 해야 돼.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8일 만에. 왜냐하면 1회를 딱 마치고 출발하는 날이 8일이에요. 네, 출발하는 날. 이 할례 제도가 구약에는 상당히 중요했어요. 왜냐? 언약의 표징이니까.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육신적 할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할례가 필요해요 지금은? 에? 마음의 할례 이게 화학적 변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죠. 로마서 2장 29절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이제 중심의 변화가 된 거, 화학적인 변화가 이게 이제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 중독자. 새벽기도 하루만 빠져도 그냥 그날 하루가 찝찝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마음이요. 아멘. 새벽기도 하루 받고 이틀 받고 사흘 받고 그래도 뭐 멀렁멀렁하니 아무렇지 않으면 그 기도해야 돼. 마음이 좀 찝찝해야 돼요. 주일날 하루 빠지면 마음이 찝찝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면은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하인마의 마음. 기도 안 하면 좀 찝찝하고 예배 참석 안 하면 찝찝하고 찝찝한 마음 이게 은혜예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뭐 할까 두려워하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왜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서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앉아있는 사람 보면 뭐 너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 그 말한 사람이 바보지.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육신적 할례는 끝났어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의 표는 믿음의 의로 인친 거죠. 로마서 4장 11절에 중심의 화학적인 변화. 중심. 그런데 오늘날은 이 물리적인 변화만 가지고 행시한 사람들이 많아요. 화학적인 변화가 형성돼야 되는.
기존물이 파괴돼야 돼, 기존물. 근데 얘 구슬이 그냥 싹 설거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화학적인 변화가 진짜 뒤집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 인간 말을 은근히 좋아했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처가 이름이 누구죠? 사라. 자식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근히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늙도록 자식이 없는데 그 애굽 여자 하갈 있죠. 그 하갈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손을 좀 보신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키가 좀 크고 돼가지고 그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가정불화가 지금까지도 형성된 거 아니에요? 아랍과 유대 원수지간이에요. 여기 사우디 가보면 여러분들 그 동상이 세워졌잖아요. 아브라함에 가서 가정에서 쫓겨난 하갈이 자기 아들과 함께 쫓겨날 때 물주머니 물푸대 짊어지고 가는 동상 세워놓고 통고 가는 그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저 유대인 놈들 우리 조상을 쫓아내는 놈들 하면서 이를 따닥따닥따닥 하나요. 딱딱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정불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세상 끝나야 이거 없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부인의 말이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자기 부인의 말을 듣는 그리고 가정의 불화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공백을 줘버렸어요.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갭이 13년입니다.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갭이 13년이에요. 조용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숨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아멘. 그 결과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마누라 말이 옳은 것 같으니까 뭔 얘기인 듯이 지금까지도 그런 불행을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13년 동안을 조용히 아브라함에게 섭섭한 길을 나타내겠어요. 차라리 뭐라고 그냥 우닥하강 하면서 매를 때리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하면 그게 더 나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부담으로 있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13년간을 하나님이 묵묵부담으로 계셨습니다. 이게 16장과 17장 사이에. 그러다가 99살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13년 후에. 그래가지고 뭐 하셨죠,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죠. 아멘. 그렇죠? 이삭을 약속하셔서 100세에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페이지로 넘어가서 그거는 이제 그중 해놓고 아브라함이 우거했던 지역들 아브라함이 이제 우거했던 지역들인데 전번 시간에 뭐 대략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다시 또 그 늘 중복을 하는 거 있죠. 예. 공부도 늘 중복해야지 중복.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일일 부독서면 생행 구중의 생행극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아난다고. 아멘.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도 어제 읽었던 건 오늘 읽으면 꼭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처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읽는 거예요. 가시가 돋아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잘 아는데도 여기가 수에즈만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수에즈만, 여기 아카바만,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요? 페리샤만. 그 유브라데가 이렇게 흐르죠? 티그리스가 이렇게 흐르죠? 무슨 기송과 비온도 흐르죠? 네. 창세기 2장 1절로 14절에 보면 기온, 비손, 히데겔 누구라고 해요? 히데겔이 티그리스 보고 있는 티그리스. 티그리스는 이란을 거쳐서 이렇게 내리죠. 그리고 여기 유브라데 강은 이라크를 무질러서 이렇게 흘러내리죠. 아르메니아에서. 아르메니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국가가 제일 먼저 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아르메니아입니다. 노아 방주가 있던 아라랏산을 서쪽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아르메니아죠. 지금도 가시면 터키와 아르메니아와 구르지아 이 경계에 서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그런데 바로 이 아르메니아에서 보면은 아라랏산이 최고로 잘 보이죠. 설산으로. 근데 그 위에 노아 방주가 지금 설산 안에 있다는 거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강들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여기가 우르지역 아니에요, 우르지역. 그런데 현대주의자들은 우르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 하란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란 사람들, 지금 터키 동부 지역인데, 아브라함 그 생각 턱까지 자랑하고 있어요. 거기 순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르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무시하고 현대주의자들은 하란이라는 거예요, 하란. 앞담 바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강을 건너가지고 하란에 머무르는 거죠. 그 하란에서 이제 머물다가 자기 아버지 죽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세겜에서 남방으로 차츰차츰 가다가 애굽에 갔죠. 날이 가물어서. 그 애굽에 있다가 다시 들어왔죠. 남방으로. 그래서 이 남방 헤브론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의 무덤도 있고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자기의 가족 무덤이 헤브론 지방에 있죠.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도 기골이 다 장대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헤브론에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여기를 요구했느냐?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갈렙. 힘이 세고 센 사람들이 사는 갈렙이 이것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4배 불가사의를 얘기했지요? 네. 올리브, 양, 포도, 백합.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백합화 많이 꽂지요? 냄새가 진동하지요? 너무 진동하면 골치가 아프지요? 은근히 나야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백합화는 20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냄새가. 식물학자들도 그걸 몰라.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이게 아주 희한한 자리들이 많아요, 여기. 갈릴리 복단의 가버나움 지역도. 갈릴리 복단 가버나움 중심에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이 참 희한한 신비로운 집. 세계 각곳에서 유실소 갖다 놓으면 그 나라에서 열린 그 유실소가 그대로 여기서 맺힌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의 감나무를 갖다 여기 심어놓으면 한국의 감처럼 그대로 맺혀. 그런 신비로운 지역이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이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960km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세겜까지 640km거든요. 이걸 합하면은 1600km예요. 1600km를 리수로 따지면은 사천리예요, 사천리. 서울에서 부산이 천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은 4번. 사천리예요.